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신앙으로 천국 가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를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 내가 이래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면 내가 참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복음도 전했는데 내가 천국 가지 않겠느냐? 나는 확신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23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마음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가 나오지요. 창감람나무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고 돌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창감람나무에 하나님은 그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잘라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접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잘랐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잘라버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버려진 세상에서 아무자 쓸모없이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창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바라보면은 감나무에 씨앗을 그냥 땅에 뿌려서 감나무가 자라나오지만 그 감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맺어도 아주 작은 열매로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씨앗에 올라온 나무에다가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 가지를 감나무를 접붙여서 심으면 그 감나무가 나온 그 열매가 감이 아주 크고 맛있는 나무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대개 보면은 접붙임을 받는
그러한 자라게 해서 묘목을 파는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거 들었을 적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게 원래 붙어있던 하나님이 원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 백성들,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여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접붙은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접붙인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가 원래 있던 원가지보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르듯이 자른 것은 결국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맞다. 이방인 너희들을 접붙이려고 원가지를 잘랐다. 그러면은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꺾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렇게 접붙여졌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래 하나님이 택한 그 가지도 아끼지 않고 열매 없으니까 잘라버렸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접붙인 우리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접붙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많은 원래 가지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실망을 시키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영적인 목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둔하고 미련하여서 이것이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합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까? 왠지 내가 드린다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내가 안 드린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달려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앞서 조건이 있습니다. 인격 앞에는 항상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인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 인격이 없으면 주여 주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이라 했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죄와는 구별된 깨끗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심 써서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니까, 말씀 보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아이고, 내가 바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피곤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꾸로 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바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귀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다 하면서 내 몸이 기뻐하고 부어라 마셔라 다 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는 거 다 찾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돌감나무가 해야 될 권세입니까?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자르시는 하나님, 접붙인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부자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뜻대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를 하나 들여가지고 집에 데려 나왔는데 그 양자가 원래 아들보다도 더 말을 잘 듣고 더 똑바르게 살면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양자를 들여놨는 그 자식이 원래 아들보다도 더 말을 안 듣고 더 골통지기고 세상 쪽에 빠져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쉽게 내보낼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버려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더 나아야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텀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밤에 잠잘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붙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내가 배짱 지기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르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창감당 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접붙인 우리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자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는 그러한 말씀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정신 차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과 벗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그 눈에 들보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벗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해서 행하라. 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지요. 종말 시대에 이제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종말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이러한 모습의 말씀을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잘못된 세상 쪽에 빠져 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자가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았지만 돌아서서 그는 지옥 구덩이에 빠져서 그 뜨거운 데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영원한 불고등이 속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죄에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해 물어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갈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동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